오늘 3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살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그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이 사건을 또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놀라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대낮부대 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다윗은 이것을 이미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미 구약 시대의 그 모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오순절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니까요. 이 오순절이면 지금 77절, 곧 맥주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야 얼마나 그 큰 열정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겠어요. 굉장히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가운데 그들은 처음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것을 또 보았고 이런 그 오감으로 듣고 보는 이런 그 체험을 한 사람들, 또 그렇게 엄청난 소리 들린 것을 또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자기들이 보통 말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익숙한 언어로 다 들리게 될 때 이건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언어가 혼잡했던 것이 이제 통일되는 가운데 이미 그 바벨탑을 짓는 가운데 범죄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범죄함을 통하여 그 언어가 혼잡됐는데 이 어떤 상징적으로 이 놀라운 이 방언의 역사,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외래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인데 이런 모든 것이 그 합계 통용됨을 통해서 그 언어가 통합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어떤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놀랐을 때 베드로가 이제 여기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이야기해 주면서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또 말씀했을 때, 예언했을 때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그 사역할 그 당시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뭐 앞으로 이렇게 어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뭐 한참 기다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살아서 활동할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어떤 국가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때 거기서 이런 사건이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교훈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이제는 그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이런 모든 것이 또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오순절 때 성령께서 임하신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상하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제 그 증거하면서 어떤 것인지 증거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또 소환하고 그리고 또 다윗도 소환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더 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됐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 거예요. 그들이 또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내용이 그 예언이 늘 마음속에 와 있었고 그것이 성취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도 충분히 가졌겠죠. 근데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것을 이제 그 소환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것이 무슨 이유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 거기 모였던 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이 모든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도 다르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받는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이 중심이었고 그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였고 또 메시아에 대한 어떤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이죠. 우리에게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라는 이런 모든 것.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께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렇게 점점 이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그 궁금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상당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또 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의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시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당시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이 어떤 것일까? 나라를 잃은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면 600년, 650년 정도 나라가 망한 다음에 650년 정도가 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 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그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왔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우리는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여기서 어떤 감동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때 거기서 그 당시에 그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졌던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듣고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임했던 것이 어떤 뜻인가를 지금 여기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그냥 그걸 흔들러 가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성경으로 기록되었는가? 그때 그 당시에도 유익되고 그 당시에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무슨 뜻인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이 그냥 뭐 넉넉해서 별로 크게 그 아쉬움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어디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다 할 때 참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법이죠.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가정법을 얘기할 때 그랬으면 참 좋겠다고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성취 가능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는 전혀 기대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참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가정하는 거죠.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또 우스갯소리로 내가 일주일만 젊었어도 이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일주일을 젊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10년을 젊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가정법이죠. 불가능한 가정법. 그런데 이 긍정적인 어떤 실현 가능한 어떤 가정법이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어떤 가정법. 내가 이 모든 것이 이룰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여기 그런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난 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성을 느낄 때, 이건 참 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인생 살아가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면 항상 그 생각하죠. 우리 천국 가는 거. 구원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삶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공감이라든지 어떤 필요성, 이런 모든 것을 채움받고 해결되는 것도 여기서 이 다 구원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이게 소조라는 그 히라바입니다. 소조. 이 소조라는 그 단어가 동사인데요. 구원을 받다, 또 내가 또 구조되다, 또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영생을 얻다. 이 다 거기 포함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이 변하여,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핏빛이 되고 달이 변해서 이렇게 굉장한 징조가 있을 것일 때, 그때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자, 돌아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여기 22절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면 너희도 아는 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대로,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셨는가 봤더니,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가운데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고 그 소문을 너무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셨어요. 저 누군가. 자, 보세요. 남에서 소경되었던 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실로암 물가에서 씻으라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내가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나를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거기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제물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살리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죽으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을 살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리려다 보니까 누군가 희생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제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 사함 받듯이 누군가 희생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죄 없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죄가 없는 누군가에서 해야 된다. 왜 짐승이 왜 죽습니까? 짐승이 죄 안 짓잖아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짓지 짐승은 죄를 짓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온갖 범죄가 자행되는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어떤 짐승을 가축을 그것도 그 생축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짐승, 흠 없는 짐승, 티 없는 짐승을 그들을 끌어와서 그 사람이 거기다 안수하고 대신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도 대신 그 가축이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된 이런 모든 그 이전의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 이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 당시는 그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 그들 자치구 같은 어떤 자치적인 어떤 활동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그들을 어디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이 책임을 묻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맡겨준 거예요. 최종 승인은 로마 정부에서 하지만은 이 사람이 사형제에 해당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치권을 줬으니까 너희 율법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율법학자들과 뭐 랍비라는 사람들 공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 사형을 실행해 달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사람들에게. 근데 로마법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율법을 어겼다고 죽인다. 이건 로마법에는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한 것이 바로 겁니다. 로마법에는 이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정죄를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로마법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역에 자체적인 어떤 활동을 허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그 율법에서 죄를 졌다, 죽을 죄를 졌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만 로마에서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죽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로마의 법정에 데려가서 이 율법학자들이 또 율법 아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입니다. 이 사람 그 죽을 죄를 졌습니다만 로마의 그 정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처형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쥐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이 앞으로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어차피 사람 태어나면 뭐 한번 죽는 것은 또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왜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우리를 죽입니다. 어쨌든 태어나서 죽지 않습니까?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25절 말씀에 다윗 전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시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면서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만을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절대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에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로마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도 죄로부터 자유함 얻는 이런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도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망의 권세에 그 사로잡힐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게 됐고 죄 사함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죽음에 매어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하니까 너무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잘못한 것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고 라고 할 때 그 능력 받는다.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최다 능력. 도대체 그 능력을 왜 주셨냐는 거죠.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뭐겠어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데 왜 능력이 임했을까 봤더니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능력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것은 기뻐하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능력 받아서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내 증인 될 것이라는 것은 그냥 꼬리를 쫙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은 이렇게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외적인 그런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 주셨다. 능력 주신 것은 그 능력을 수단 삼아서 어떤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능력은 우리에게 수단이 돼야 돼요. 발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주 먹칠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아주 웃음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초기교회 당시 얼마나 핍박이 강했습니까? 그들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만큼의 오죽하면 그들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인생을 평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래요. 정부에서 방역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좀 금지한다 했으면 물론 지나쳤죠. 심히 지나쳤죠. 서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나름대로 얼마든지 모이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텐데 이 비대면 예배가 나오면서 대면 예배가 참 예배냐 비대면 예배는 왜 예배가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책을 펴서 교회를 좀 이렇게 힘을 빼고자 하는 그런 그 무리들, 물론 그 뒤에 사단이 있겠죠. 사단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또 사단에 꼬임 받아가지고 사단이 그 수하에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어요. 야, 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별것도 아니네. 한번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다 자기들 계획대로 된다. 또 저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겠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회는 거기에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 비대면 예배도 문제 없다. 꼭 대면 예배는 예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복음에서 진정한 이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비대면 예배가 과연 예배냐 아니냐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대면 예배가 옳으냐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삼아져서 엉뚱한 데 에너지 뺏기고 결국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됐고, 아주 한국 기독교가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소금의 제맛이면 기름 던져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요, 베드로가 한 것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건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하지만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윗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은 미리 보는 거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다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했고, 그들이 이 어떤 이 방언의 역사, 외국어의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방언 기도 랄랄라 이거 한 거 아니었어요? 이건 외국어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람들이 놀랍고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엄청난 아주 좀 더 심하게 막 경악을 하고, 경악이라는 말이 좀 어울릴까요? 어쨌든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속에 이런 일이 왜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있는 것인지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뭐 굉장히 많은 말도 있었고 뭐 이랬을 때 이 베드로가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그죠? 다 임했고 또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증인 돼야 돼요. 그럼 주님의 증인 되려면 무엇입니까? 여기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전전긍긍했거든요. 근데 이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 공회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님 죽였잖아요. 눈에 가시 같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좋아하겠어요? 이런 말을 어차피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안 계시니까 너희들 그따위 말하고 있으면 가만 안 놔둔다고 협박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 분명히 엄청난 공격과 핍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그 틀 안에 있게 할 수 없어서 살리셨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당신들도 부활할 수 있다. 당신들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증인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듯이 베드로가 또 그 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증인되라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증인돼야 된다, 증인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 제가 증인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이렇게 이 큰 소동이 나고 여러분이 놀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셨고, 그분은 이 세상을 살리려고 오신 모든 그 뜻을 따라서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겐 영생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라고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증인되라고. 그 예수님 증인되는 것이 뭐예요? 이 당시 여기 모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증거한 것은 여러분이 죽게끔 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셨고, 그분께서는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 장면인 겁니다 라는 거 하면서 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인돼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 주셨는데, 이 능력 받는다고 하면서 능력 받은 것 그 자랑이나 하면서 은사 자랑이나 하면서 그 속에는 성령의 열매는 전혀 없고, 이것이 한국교회 역사였어요. 한국교회 현대사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되셔서 우리 함께 예수님 증인 되시자고요. 오늘 낮 시간 본 대로 하나님은 빛을 이 세상에 창조한 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이셨고 하나님께서 빛이셨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 빛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비춰서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능력 주셔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자,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성령을 엉뚱한데, 성령의 능력께서 주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엉뚱한데 쓰면 안 되죠.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세상을 살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그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온전히 성취하고 구현하는 데 앞장서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것을 받아야 될 이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증인되는 것이었고,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알려주면서 증거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증인된다는 것은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명인데 이 일을 감당하려고 성령 주셨는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생명색에 힘을 다하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지며 또 억울한 자의 친구가 되어지며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세상 삶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받은 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